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깨워주시고 아침마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메마른 영혼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처럼 주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분도 없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때론 걷게 하고 때론 뛰게 하고 달리게도 하는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뵙고 싶었던 오재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한 주간이 되고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일병장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형석이라고 하는 이 명예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올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서 건강이 나빠서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14살에 건강이 너무 나빠서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질병으로 부모님이 생각했는가 봐요. 달리기 하다 쓰러지고 그래서 부모님과 의사는 얘는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느끼고요. 건강 때문에 중학교 못 갈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20살까지만 사는 것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 무리는 절대 안 해요. 강연을 많이 다녀도 2주일 전에 강연할 준비를 미리 다 해놓죠. 급박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일 모레 강연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잠도 자고요. 이분이 너무 허약했는데 20살까지도 살지 못하고 그저 부모님, 어머니가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은 102세입니다. 흔히 저희가 일병장수, 몸에 하나의 병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또 질병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 몸만 건강하고 회복이 되면 내 인생이 다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당연하게 마음속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건강이, 몸이 그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올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바이든 대통령은 29살 때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출세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해 크리스마스 때 그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큰 딸을 잃고 두 아들마저 크게 다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슬픔에 잠깁니다. 그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에게 조그만 액자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거기는 아주 심플한 카툰 만화 두 컷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항상 그의 집무실 책상에 올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바이든은 그 이후로 이 그림을 늘 보면서 뭔가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백악관 그 집무실까지 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늘 깨달음을 준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하게 이 두 컷이에요. 만화 주인공인 바이킹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카툰인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폭풍 속에서 벼락에 맞아서 배가 좌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외칩니다. Why me? 왜 접니까? 이 말이죠. 왜 제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늘에서 뭐가 들리는가 하면 답이 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카툰이에요. 이때 조 바이든은 이 큰 사고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보내준 이 짧은 카툰을 보면서 대단히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이나 불행은 남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한테 일어나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나야 하나요? 라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이 이 단순한 이 만화 컷을 통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물론 특별한 일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면서 또 다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번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암 환자였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과의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제 삶이 암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쳤을 때 제게 든 생각은 도대체 왜 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처럼 저의 마음은 종종 왜라는 질문 앞에 멈추어 설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교우님들도 계시고 특별히 환우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병이 생길까? 왜 사고가 날까? 오늘 저는 이 건강 때문에, 건강이 하나의 아픈 몸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럼 나아만은 시리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의 왕 앞에서 언제나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용된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의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고쳐지면 자신의 삶은 더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슬픔으로, 생각이 우울로 바뀌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스라엘에 침략을 했다가 잡아온 한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을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가 백방으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의 병에 차도가 없었을 때 거기에도 확실한 그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자신의 주인 아람 왕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왕에게 알렸을 때 왕이 너무나 아끼는 신하였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 은, 의복, 금, 은은 보석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의복은 요즘 생각하는 의복이 아닙니다. 요즘 의복은 너무나 흔하지만 이 당시의 의복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10벌이나 주면서 뭐를 써주는가 하면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끼는 신하인데 이렇게 해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왕이 왕한테 보내는 친서를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일단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문제가 고민이 있고 해결이 안 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내지는 유명한 사람들 연줄을 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최고의 실세를 찾아가고 유명인의 이름을 팔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연줄을 해서 뭔가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돈이나 이름이나 연줄이나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지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런 수단에 의해서 그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수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속삭이신대,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신대,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크게 외치신대.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영어로는 메가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근데 우리가 세상의 눈이 팔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꽂혀 살다 보니 그 소리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우리가 기쁘고 신날 때는 그게 아주 미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을 생각하고 나면 양심에는 조금 더 들려요. 그런데 언제 그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가 하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플 때, 뭔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러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뭔가 답답함이 몰려올 때, 세상의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 깊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만도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잘 나갈 때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을 텐데 그는 잘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라고 하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나서 고통할 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연처럼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잡아온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번 한 주간 살펴보았지만 우상에 관한 진리는 우상은 버릴 수가 없고 올바른 대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만 회복되면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다시 예전의 기쁨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이제 이 나만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 금, 은, 의복, 보물을 가득 싣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옵니다. 이스라엘로.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의 종을 보내어서 이해할 수 없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명령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명령인데 너무 쉬워서 행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여기에 이렇게 행차하셨습니까? 무슨 큰 의식이라도 치르고 무슨 세러머니도 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라도 뭔가 엄청난 것을 하라고 시킬 줄 알았습니다.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이 도대체 무슨 명령인지 나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 말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일은 그가 지위가 뭐고 그가 이때까지 어떤 위치에 있고 그의 능력이나 그가 지금껏 성취해왔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람이 얼마나 선하거나 사람이 얼마나 성취했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어떠하심 때문에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명령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명령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명령이 아니고 마음으로 올바로 바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마어마한 것을 시켰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때 나아만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병은 이래서 낫는다, 이렇게 되어야 치료를 받는다라고는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 단순한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먹으면 병이 나을까요? 이 라이프 스타일대로 바꾸면 병이 낫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왜요? 세상의 치료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나만이 받은 명령은 너무도 쉽고도 어려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식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는 이 단순한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방식하고는 다르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고 뭔가 어마무시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생각을 바꾸라고, 그 생각을 빼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병에 걸린 나를 위해서, 몸이 망가진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렇겠죠, 그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 하라 그러면 가서 산에서 어째 큰 일을 시키면 와, 여기에 뭔 효험이 있는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귀가 얇아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좀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물론 여러 비법이나 뭐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육체의 질병 내지는 사건, 사고, 상실의 아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것을 경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치료 이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신경질이 나서 그냥 가려고 할 때,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그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온 부하겠죠, 군인이겠죠, 아니면 종이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저 혼자 잘나가지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아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용서와 치유가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나만에게는 이것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영화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바로 옆에 삼육의료원, 삼육서울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을 좀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수유리에 살던,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전재진 씨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더 이상 안 되어서 그 대학병원에서 가족에게 두 병원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수유리에 있는 한 병원이었고 또 하나는 삼육서울병원이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의사 중에서 왜 이 삼육서울병원을 추천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아내와 두 딸은 아버지가 수유리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유리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 삼육서울병원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 안 하고 계속 삼육서울병원을 가겠다. 가족들은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니까 삼육서울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서울영화학원교회의 한 장로님의 남동생이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환자들의 명단, 리스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 싶더래요. 그 왜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환자들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명단을 쭉 이렇게 이름을 보는데 전재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름은 옛날 자신이 울진에 살 때에 자기 형님과 대단히 친했던 절친의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전재진. 그리고 그 형님은 옛날 울진에서 성경학교의 선생님이었고 어린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던 형님이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한테 형님, 이렇게 삼육서울병원 입원자 명단 중에 전재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형님 친구 아닌가요? 그때 그 형님, 그 한 장로님이 서울영화학원교회에 계시던 장로님인데 갑자기 맹장이 생겨가지고 맹장 수술을 삼육서울병원에서 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한테 가서 이제 병문안을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보자 그러면.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재진이라는 분이 이 장로님의 형님, 서울영화학원교회 형님의 절친이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냐? 아니 너가 또 여기가 어떻게 있냐?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재진이라고 하는 그분은 오래전 10대 때 울진에서 이 재림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성경도 배우고 성경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울진을 떠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신앙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살고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살다가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투병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서울대학 교수가 병원 두 개를 추천을 하는데 하나는 수일에 있는 병원을 추천하고 하나는 왜 삼육 서울병원을 추천. 그때 그 전재진 씨의 머릿속에 삼육 서울병원 이게 떠올란 거예요. 아, 내가 잊고 살았던 삼육, 내가 잊고 살았던 재림교회, 내가 그때 가졌던 그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내가 마지막 정리하는 삶을 삼육 서울병원에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 아내와 아빠 왜 거기 가냐고. 여기 가까운 병원에 가야지. 아니 나 삼육 서울병원으로 가야 돼. 삼육 서울병원으로 가야 돼. 그래 갔어요. 근데 왜 하필 그 한 병원에 계신 분은 그 그날따라 왜 그 병원 리스트를 왜 보고 싶었겠어요? 입원 환자 리스트를. 아마 그냥 조용히 거기 계시다가 뭐 시간이 지나고 그랬으면 왔다 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꼭 환자 명단을 보고 싶었어요. 확인을 하는데 전재진. 아, 분명히 우리 형님 친구 이름인데. 그날따라 왜 또 그 형님은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그날 그것도 병원에도 입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그렇게 친구한테 말합니다. 내가 왜 삼육 서울병원을 오고 싶었겠냐? 아니 내가 왜 이때 하필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여기 와서 했겠냐? 그리고 어떻게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이 병원 병실에서 너하고 나하고 다시 만났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다시 인도하셨다. 친구야. 그러면서 그분이 삼육 서울병원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론 육신의 병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들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아내도 만나고 두 딸도 만나고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은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72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사람이 먹고 산다고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겪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럴 때 뭐해? 이제 그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환우분 중에서 에덴 요양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요양하시는 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도리스 레싱이라고는 20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재수, 세상 사람들 우연.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람과 같이 지금까지 계속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힘으로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계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왜 만드셨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생명의 빵이니. 왜냐하면 떡은 사람이 주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밥 먹고 떡 먹고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 원어는 빵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빵은 주식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이해해달라면 뭐로 이야기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그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빵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육신의 빵이 너무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거 쫓아다니다가 뭐예요? 생명의 빵 되신 분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뭐 안 해주니까, 육신의 빵을 계속 안 만들어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수많은 병자를 살립니다. 고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내 친구의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병을 고칩니다. 왜 고쳐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왜 고쳤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쳐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이 내 온 몸과 망가진 마음을 치료하는 분인 의사인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다?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을 치료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거에 뭐였어요? 빵 만들러 오셨어요? 병자 고치러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온 마음을 치료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빵도 만들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빵도 만들고 병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얘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서 영원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을 알려주시는 도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빵도 얻어야 되고 육신의 건강도 누려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만 받고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안식을 놓쳐버리면 이 예수님에게서는 받아야 될 것을 어마어마하게 놓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따르는데도 빵이 잘 없어요. 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도 못해. 아니, 육신도 그렇게 잘 건강해지지도 않아. 되면 좋은데,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빵을 얻고 영원한 마음의 회복의 치유의 해답을 얻으면, 혹시 빵 좀 못 얻어도 육신의 건강이 조금 회복이 안 돼도 손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편 34편을 다 모르겠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하는 말이 시편 34편에 나와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오게 해줘야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더 잘 들리게 한대. 더 마음이 간절해져서 하나님을 자꾸 더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암에 걸리고 나서 why? 왜라고 자꾸 물었던 그분이, 그 간증이 끝이 아니고 빨간 것이 이 뒷부분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시고 마치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저를 세상 속에 내놓으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저는 이젠 더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암이 생겼을 때 why? 아까 그 카툰처럼요, why me? 하나님 왜? 한편으로 생각하다가 옆에서 누가 그래요, 당신 딸한테 안 생기고 당신 남편한테 안 생긴 게 고맙지 않느냐. 한편으로 그건 또 고마운 것 같아. 그러다가도 문득 뭐예요? 마치 연어가 회귀해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문득 그러다가 왜 납니까? 그러나 그가 그 병에 걸려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안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누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김동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신교에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 열심히 목회할 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폐암에 걸리니까 더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암 환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책도 만듭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은 뭐냐면 패스오버예요.
그럼 패스오버는 성경의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간 그 패스오버 유월절을 의미하면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마음에 피를 잘 발라가지고 암과 같은 시련을 패스오버 유월절처럼 이렇게 잘 넘어가자, 뭐 이런 뜻으로 책 제목이 패스오버예요. 그가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의학이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과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만 하지 말고 공개하여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암 친구들과, 꼭 암은 아니더라도 암만큼이나 힘들고 무서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꾸 아프고 걱정이 생기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여기 치료봉사 120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그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빵을 만들고 몸을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병장수라는 이 의미는 하나의 병 때문에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장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지만, 이걸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더 확대를 시키면 우리가 병이 안 걸렸으면 찾지 않았을 예수님, 병이 아니었으면 더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분을 만나서 이 육신의 병이 일병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로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로교에 30년간 출석하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 받아서 이렇구나.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후배를 통해서 여수 요양병원에, 여기 또 말고 다른 데 있죠, 우리 재림교회 요양병원 중에, 거기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처럼 새벽기도에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어려워가지고 그러면서 또 영혼불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려워가지고 찾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했던 그 예언전도의 그거를 파일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어려운데 1시간 반짜리 설교를 6개월 동안 6개를, 1시간 30분짜리 설교 6개를 1개월 동안 듣고 알고 날도록 듣습니다. 이게 감이 조금 왔어요. 그러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세상은 이렇게 회복되고 끝이 나겠구나. 그걸 하면서 이분이 완전 180도로 바뀝니다. 요양병원에서 3개월은 그냥 환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암 환자를 돌보는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원들은 뭐 이렇게 좀 벽이 좀 있지만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뉴스타트 이런 걸 많이 들어왔대요. 그렇게 오는 분들은 물도 어떻게 마셔야 되고 현미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제일 많이 아는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더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거기만 초점이 맞춰가지고 육신의 병 고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이게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경험한 다음에 그걸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까지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잘할 때 하나님은 육신의 병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이런 경지까지 가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몸도 꼭 치유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한 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이거 하나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이 태양계에 보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있는 쪽이 여기가 낮이에요. 그죠?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밤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빛을 안 비추는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보면 낮이에요. 이쪽은. 이게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돌면 이쪽은 뭐예요? 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태양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마치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면 빛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서면 못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안 비추는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뭐 딴 데 신경 팔려가지고 딴 데 눈을 들거나 아니면 그분을 등지면 뭐예요? 그때는 못 받아요. 그때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내가 그분을 향하여 돌아서면 이전부터 계속 그 빛은 오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등졌을 뿐이지, 내가 딴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그분을 믿든 안 믿든 따르든 안 따르든 하나님을 저주하든 뭐 하든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빛을 비추듯이 언제나 계속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아는가 하면 내가 그분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이 빛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막 찾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제 사랑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이제 이분이 1등이 됩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 그것들을 두면서 관계도 망가지고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혹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그분 앞에 나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 육신의 몸이 회복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으심, 언제나 우리가 1등인 그분을 우리도 마음의 1등으로 모시고 제일 높으시고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모셔서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고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그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건강에 회복을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빵을 만드신 목적이 그저 빵만이 아니라 그저
다시 잠들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고난과 질병을 통하여 이 영원한 치료자를 만나는 귀한 통로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고 이분을 아버지로, 이분을 친구로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온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언제나 우리가 1등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도 1등으로 모시며 살아서 모든 삶의 관계가 제자리를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